여러분과 함께 이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부산의 세계로 교회를 담임하시는 손현보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의 주제가 되는 성경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에 자막을 따라서 눈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제 목사님 모실 때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이십니다. 여기 의자가 4개 있는데요. 오늘 4분을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입니까? 어머님을 모시고 오셨네요. 그 뒤에 팔짱하고 계신 분 오늘 처음 오셨어요? 아니고 모시고 오시고, 옆에 안경 쓰신 분은 오늘 처음 오셨습니까? 자, 자기가 처음 오신 분, 우리 여기는 노란 여기 같이 마스크 쓰시면 오늘 처음 오셨어요? 괜찮습니다. 잠깐, 네, 한번 나와 주십시오. 네, 뭐 두 분 다 나오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네. 그다음 저기에 마스크 쓰신 우리 저 자매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시면은 좋은 날이 될 겁니다. 네. 여기는 한 분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은 들어가시고, 아니 한 분 괜찮습니다. 네. 저 뒤에 분 놓으시고, 그다음 저 뒤에 계신 남자분 안경 끼시고 계신 분, 네, 오늘 처음 교회 오셨습니까? 그 옆에 분은, 옆에 계신 우리 어르신은 처음 오신 분 아닙니까? 자, 오늘 자기가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손 안 드는 거. 자, 먼저 앉아 주십시오. 앉아 주시고. 자, 우리 여기에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어르신 누가 없습니까? 네. 우리 저기 이렇게 목도리 하신 우리 자매님, 네, 함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자분 한 분, 네, 우리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앉아 주시고요. 네. 제가 부산에서 와서 사투리도 심하고 한데 제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이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뭐 어려운 것 물어보는 거 아니고 앉아 주십시오. 네,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뭐 어느 자리에 앉아나 똑같습니다. 네. 제가 긴장이 돼서 물을 한 잔 마시게. 물 나중에 저기 물 한 잔 우리 저기. 네. 우리 한번 오시는 한번 보고요. 시골에서 올라왔더니 이 기기가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됐습니다. 네. 못 마르시죠? 물 가져올 겁니다. 네.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잖아요. 네, 물을 전부 다 하나씩 다 가져오셨네요. 네, 앞에 놔두시고 드시고 싶은 분은 드시고, 여기는 우리 목이 마르시니까 드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네 분은 제 말을 잘 들어야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표로 나왔거든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는데 이제 잎들이 새로운 옷을 입고 아주 자기의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폭력과 살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음은 두렵기도 하고 또 불편하고 불확실해서 마주 대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게 되면은 우리는 살아가는 이 인생이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참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모여서 찬송하고 환송하고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거거든요. 러시아의 작가 레오 톨스토이는 이 세상에서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모든 세상의 미래가 불확실하지만은 죽음은 확실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이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는 고대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공자님의 제자들도 공자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 물었을 때 공자님은 내가 살아있는 인생의 일도 모르는데 죽고 난 다음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내가 만약에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아버님 4살 때 돌아가시고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저희 어머님은 우리 사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젊을 때 가부가 되셔서 평생을 절에 다니면서 불공을 데리고 살았는데, 그러나 집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누나도 초등학교 졸업맞고 식모살이를 하러 가고, 형도 중학교 졸업맞고 공장 일하려고 하고, 또 작은 누나도 중학교 졸업맞고 공장 일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신학대학을 가려고 고신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저희 어머님은 돈이 있으면 한번 먹고 죽어보고 싶다. 우리 엄마의 소원이 돈이 있으면 한번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94세까지 오래오래 사시다가 그렇게 소천하셨는데, 제가 대학 들어갈 때도 저희 어머님이 나는 절에 다니고 네가 예수 믿는 게 싫지만은 그래도 네가 대학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내일이 등록 마감인데 오늘까지도 돈 10,000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부산 주례 삼거리 위에 있는 불현사라고 하는 그 절에 스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정말 그 스님이 저에게 신학교 들어갈 수 있는 등록금을 대어주어서 저는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님 사진도 있는데 저기 불현사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980년도 3월 3일 날 입학을 하고 저는 고신대학 신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밖에 나왔는데 사람들은 기숙사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자취하는 사람도 있고 통학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취도 할 수가 없고 통학은 멀어서 살 수가 없고 기숙사 들어갈 돈도 없고, 그래서 저는 신학교 마당에 서서 빈 가방을 가지고 하나님, 입학을 했지만은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나는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하는데 그때
아는 사람도 없다는 그 말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 스님 알고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그래 스님한테 가볼까. 그래서 불연사절에 올라갔더니 마침 스님이 계시더라고. 그 스님이 그래 어떻게 왔냐 묻길래 스님 덕분에 입학을 하고 감사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스님이 그래 너의 집은 저 김해 저 꼴짝인데 그래 어디서 자노?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님 아직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이런 말했더니 스님이 깊이 생각하시니 그럼 너 막 우리 절에서 다닐래? 그래서부터 제가 그날부터 그 절에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젊었고 패기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저를 도와준 스님이지만 밥을 먹을 때 앉기만 앉으면 스님 만약 오늘 세상을 떠나시면 어디 갈 곳은 계십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스님은 늘 웃으시면서도 한 번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다음날 또 밥을 먹으면 스님 만약에 오늘 세상을 떠나신다면 어디 갈 곳은 있으십니까? 물을 때마다 스님은 저를 보면서 웃으시면서 그렇게 지내셨어요. 근데 저는 나중에야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한글로 번역된 불교 서적은 거의 다 읽었어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 스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붓다의 제자들이 붓다에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옛날에 믿었던 힌두교는 인생이 돌고 돈다고 윤회한다고 가르치는데 선생님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으실 때에 붓다는 공자와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있는 인생 일도 다 모르는데 죽고 난 다음에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구원자가 아니다. 나도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자, 나도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자다. 너희들 스스로가 깨우쳐라. 네 스스로가 부처가 되라. 이 부처라고 하는 말은 눈을 뜬 사람, 깨우친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네 스스로 깨우쳐라. 나는 인생에 있어서 모든 고뇌를 벗어버리는 것은 인간이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욕심을 다 버리고 내 자신도 없는 상태, 무아 지방, 그 니르와나의 그 세계, 열반의 세계, 내 자신도 없는 세계, 그 세계가 되면 인간은 어떤 고뇌도 없을 거다. 그런 거는 깨달았지만은 나는 신이 아니고 내 구원자도 아니고 나는 죽고 난 다음에를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죽을 때도 우리는 영원히 마지막이다. 나는 너희들의 미래를 모르고 나는 나의 미래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평소에 새기기 때문에 자기 묘비 맹에도 새겼을 겁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렵기도 하고 불편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마주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운동을 하고 보약을 먹고 저 한강변에 가서 거꾸로 가고 앞으로 가고 어떤 일을 해도 죽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사는 길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했을 때에 작년에 윤수일이라고 하는 가수가 왔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났더니 그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막 3,000명, 4,000명 모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아니, 윤 선생님, 오늘 교회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저도 여러분 교회 몇 번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믿으라는 말을 했지만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을 못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또 제가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세례받고 우리 교인이 되고,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해운대에 있는 주지스님 이런 분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는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런 광경과 사진과 영상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그냥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물은 드셨습니까? 네. 몇 년생이십니까? 5년생, 2년생. 52년생. 우리 선생님은 52년생. 아, 우리 형님이시네요. 그런데 52년생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진짜 52년생입니까? 주민등록증 됐습니다. 몇 년생이죠? 69년생입니다. 69년생. 이분도 제가 볼 때는 69년생으로 안 보이고. 몇 년생이죠? 74요. 네? 74. 7, 4. 4, 7, 4생. 여기는 88년생입니다. 오늘 제가 전혀 모르는 분들을 불러냈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님도 거짓말이고 주민등록증을 내려고. 목사님은 근십니까 안십니까? 목사님 뭐 그런 놔두고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왔다 이 말씀이죠. 52년생 뭐 73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은 예수님 제자들하고 나이가 비슷하다는 그 말씀인데 52년생이 아니고 1952년생이겠죠. 1969년이죠. 어디서 교회 첫날 와서 뻥치고 그래요? 형님 안 그렇습니까? 아, 앞에 썰 빼고. 그렇죠. 1900년을 뻥튀기 해가지고 2000년 먹은 백료 같은 분들이 이게 다 모양 같아요. 1952년이죠. 지금은 2023년입니다. 제가 이게 연도를 적었거든요. 왜 연도를 적었느냐? 연도라고 하는 것은 역사인데 1952년생 형님이라 불러도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952년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쭉 가면은 1년이 있었겠죠. 1년. 1년이 있었기 때문에 1년, 100년, 1000년하고도 900년하고도 52년도에 태어난 거고 1969년은 1년에서부터 1969년 때는 해에 태어났다 이런 뜻이잖아요. 74생. 어디서 뻥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형님 이 1년은 사람은 옛날부터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 지금부터 1년으로 하자 했기 때문에 1년 됐단 말이에요. 이 1년은 왜 이 해가 1년으로 사람들이 했을까요? 귀가 좀 어두우니까 다시 얘기하지 마요. 내가 이제 우리 형님은 1952년생이신데 1년이 있었기 때문에 1년, 100년, 1000년하고 1952년생인데 이 1년은 왜 이 해를 1년으로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네, 엄마 뱃에서 의하고 나와서 1년이지. 그럴 수도 있죠. 이 1년은 왜 이 해를 1년으로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또 이런 믿음 좋으신 분이 첫날 왔는데 자, 74생 이 1년은 왜 이 해를 1년으로 정했을까요? 태어난 시점으로 해서 기준. 태어난 시점으로 기준을 해왔기 때문에. 누가? 인류가? 예. 그 누가? 이 1년은 왜 이 해가 1년이었을까요? 1년에 태어나신 분이 앞주라. 야, 형님 말해 드릴게요. 1년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해가 1년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BC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비포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AD. AD는 주님이 오신 해. 라틴 나라 말, 로마 나라 말로 예수님이 오신 해로부터 형님은 1952년에 태어난 거고 예수님 오신 해로부터 1969년에 태어난 거고 예수님 오신 해로부터 1974년에 태어났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 오신 해를 1년으로 정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전 세계를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집에서 로마, 이탈리아 로마가 지금은 별로 크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전 세계를 다 지배했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유럽 전부 다 북아프리카, 중동 70개 나라를 완전히 통치한, 자기들로는 전 세계를 다 통치한 인류 역사상의 가장 강력한 팍스 로마가 된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었어요. 제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동네마다 전부 다 그 신을 섬기는 신당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로마는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예수님은 로마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에 태어났는데 이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이 예수님 오신 해를 왜 이 해를 1년으로 새로 정했을까? 우리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 아시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신약 하니까 뭐 교회가 약방인가? 약방 아닙니다. 구약, 신약,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는 뜻의 약속.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도대체 아니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을 했길래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은요, 사람은 다 죄가 있는데 100% 죄가 다 했으면 100%. 죄 있습니까? 네. 서초경찰서에 고발은 안 하겠습니다. 죄 있습니까? 형님도 죄 있습니까? 많죠. 아유, 이런 놀러 오신 나이도 많으니까 더 많이 죄.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죄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문제는 강기에 들리면 콧물 나듯이 죄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100% 죄가 있기 때문에 100% 죽는 건 100%. 사람들은 이거 다 믿어요. 아, 나 죄 있는 것, 그 다음에 나 죽는 거 알아. 여기까지만 믿는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나 죄 있지, 나도 죽을 거야, 이거 다 믿어요. 죽을 걸 믿습니까? 네,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시네. 죽을 걸 믿어요? 믿지. 여기까지만 믿는 사람이 불신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단다. 그런데 인간은 100% 죄인인데다가 100% 죽게 되고 심판 받아봐야 볼장도 없는 거죠. 100%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까? 인간의 모든 죄, 우리 형님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더 죄가 많다고 본인이 고백했는데 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를 용서해 줄 구원자를 보내야 되겠다. 이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 그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그리스 나라 말, 헬라 나라 말로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가 예수님 할 때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삶아서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런데 이게 믿어집니까? 솔직하게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마스커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네. 오이, 어떻게 그걸 믿어져요? 첫날 와가지고 벌써 믿으셨네. 형님 믿어집니까? 확신이 오네요. 확실히 온다고? 네. 왜 이래요? 누가 보면 짜고 하겠다 그러겠는데 오늘 처음 봤잖아요. 그러죠. 나오자마자 무슨 이 확신, 이야, 이거 믿어집니까?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분 처음 봤어요. 아니 어떻게 와도 벌써 다 믿어져요. 목사님 근처로 인사 가야 같은데. 네. 너무 설교를 잘해가지고 내 귀가 확 트였어. 귀가 덥다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가 덥다 그래가지고. 확 텄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잘 안 믿어지잖아요.
아니 나는 여기까지만 믿는데 뭐 심판이 있다고 천국까지 몰라. 그런데 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고 그를 뭐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나면 3일 만에 살아나는 거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고 못 믿어.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 모시기 300년 전에 그리고 그 수백 년 전에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만들었는데 이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구원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구원자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최소한 195개 정도의 명백한 예언을 기록한 것이 구약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인생에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은 이 구원자는 어느 날에 태어나고 무슨 일을 하고 전부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사람들은 그 성경 그거 진짜야? 이렇게 못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모시기 300년 전에 그리스의 황제 프톨레미 왕가의 황제가 이 성경을 보고는 우와 이거는 신의 책이다. 그래서 전 세계 공용어였던 그리스 헬라어로 예수님 모시기 300년 전에 이것을 세계 언어로 번역을 다 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70인역이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나와 있어요. 성경을 전 세계 공용어로 전부 다 기록을 다 해놨어요. 그때 어릴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런 노래를 할 겁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구만. 저 페르시아에 있는 이런 박사들도 이미 300년 전에 구약 성경이 번역됐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이야 구원자가 온다고, 인생의 죽음을 해결해 줄 구원자가 온다고. 그런데 이 예수님 오실 때는 하늘에 큰 별이 뜰 거라 그랬는데 이 별이 뜬 것을 보고 이 동방의 사람들도 별을 따라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당신이 그 오실 구원자입니까? 사람들은요 그래서 당신이 구원자인가? 누가 구원자인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가 누군가? 그 구원자를 찾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나타났는데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고 물리로 걸어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니까 와 드디어 구원자가 왔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이 로마에 그 당시 학자들의 보고서에 보면은 100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100만 명. 로마라고 하는 세계 최대 도시에 100만 명이 살았어. 구로마 도시의 지경과 넓이와 한 집에 몇 명 살았는가를 문헌적으로 연구를 쫙 해보니까 한 100만 명 정도가 로마에 살았는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밥 한 끼 먹는데 남자 가장만 5,000명, 여자 어린아이들 2만 명, 3만 명. 부산에 치면은 사직운동장에 꽉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아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니까 지붕을 뚫고 막 병자들을 내리고 용신할 수가 없어서 나무에 올라가고 지붕에 올라가고 담장에 올라갔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 병자들, 그 당시에 사람들 숫자도 들어가지 못했던 여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돌보고 치유하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백성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판을 날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예수님께 몰려와서 와 당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드디어 구원자가 왔다고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느냐, 한동훈이가 와가 대구 가는 거, 이런 건 비교가 안 되지. 그냥 예수님이 배 타고 갈릴리 제주로 갔다 그러면 전부 다 동원해서 다 가는 거야, 몰려들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놈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거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 때문에 죽이지 못했다는 말이 여러 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제자들을 불러놓고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더니 사람들이, 안 그래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잘 됐다, 안 그래도 죽이고 싶은데 이 교회 죽여버리자. 백성들을 선동하고 거짓말하고 자기가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거짓말쟁이를 죽여버리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계획을 했어요. 여러분, 로마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신화를 믿고 있어요. 수천 년 동안 그 사회는 수천 년 동안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고 있었는데, 여기 오는 200개가 넘는 신들요, 사랑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쫓겨나고 했던 이 신들은 다 거짓말이고 뻥인 줄 알았어요. 신들은 다 거짓말이야.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인간이 길을 찾지 못해서 혹시나 그 신들이 나를 돌봐줄까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어디서 그런 거짓말하는 거야? 이 기회에 잘됐다, 예수님을, 백성들을 선동하고 거짓말하고 과대망상증에 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이런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이런 제목을 붙여서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며칠 만에 살아난다고요? 3일. 3일 만에. 잘 들으셨네요. 아니, 잘 들리죠. 그렇죠.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금, 토, 일요일 날 금요일이 지나고, 그런데 살아나는 거는 뻥이지만은 혹시나 제자들이 실제로 훔쳐가서 살아났다고 뻥치면 골치 아프니까 병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쥐새끼 한 마리 못 들어가도록 무덤을 쫙, 아니지, 빈대새끼 한 마리 못 들어가도록 쫙. 그리고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니요, 그냥 솔직히 이야기해. 믿어집니까? 아까 전에는 믿어진다며 왜 왔다 갔다 해요? 74년생 이게 믿어집니까? 3일 만에 살아난 게? 오, 솔직히 믿어집니까 이게? 아멘입니다. 오유, 형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지. 어디서 이 세 사람은, 그죠? 이 사람들 분리 와가지고 다 믿어진다 하고 말이야. 어떻게 믿어져요? 나도 옛날에 안 믿었는데, 예수님이 일요일 아침에 살아났다, 그런데 살아났는데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면 그럴 줄 알아서 뻥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살아나셔가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이나 살아나시고 부활하셔가지고는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얘들아, 유령이다, 귀신이다. 귀신은 무슨 귀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제자들이 와 부활이 있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못 만났던 한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셨다, 진짜다,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다. 뻥치지 마.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만져보고, 안 그러면 못 믿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요세푸스와 이런 역사학자에 의하면요, 그때 짐승의 제사드렸던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이 6월달에 이 예루살렘에 80만 명에서 100만 명이, 80만 명에서 100만 명이 예루살렘과 그 어간에 다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데, 이 1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십자가 죽으시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활하는 것을 못 만났던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나는 못 믿어. 예수님이 그 비참하게 죽고 우리 다 도망갔는데 살기는 뭘 살아? 우리 봤다니까, 눈으로 봤다니까, 뻥치지 마 하고 있는데 예수님 나타났습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 손을 가져와서 못 박힌 손을 한 만져봐. 옆구리를 한 만져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아, 주님 진짜군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라진 것이 아니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도망갔던 제자들, 예루살렘 시민들 다 나타나셔서 인간은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다 설명해줘. 먹고 마시고 만져보면서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맞을까? 안 믿을 수가 없어서 안 믿을 수가. 아니, 그렇게 100만 명 되는 사람이 비참하게 죽는 걸 다 봤는데 그 눈을 닦고 꼬집고 머리를 흔들고, 형님 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야 사람들이 인생은 죽어도 끝이 아니구나, 영원한 삶이 있는구나. 그래서요, 예수님이 40일을 지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이 광경을 다 보면서 그들은 환희해졌어요. 와, 사는 길이 있었구나. 사는 길이 있었구나. 이게 성경이 이루어졌구나. 우와,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에 가장 남자 가장만 3,000명, 5,000명, 수만 명. 그래서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로마 황제부터 로마 제국의 모든 백성들 100% 예수님을 다 믿고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국가. 70개 되는 나라,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달랐던 그 제국이 모였던 그 로마가 황제부터 백성들까지 전부 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수천 년 내려왔던 그리스 로마 신화는 다 버리고 그림 하나 못 그리게 하고 우리는 전부 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인생은 죽어서 끝이 아니고 그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다. 그 환희를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화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화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 동안 민간에 지내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고려시대는 불교를 믿었잖아요. 조선시대는 유교가 돼가지고 불교를 억압해서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럼 불교 없어졌습니까?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사랑교회 오셨던데,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만 믿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따라가겠습니까? 백성들이 아니 주름 돌로 쳐서 죽이다 이러 안 하겠어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내려보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황제도 원로원도 백성도 전부 다 예수님 한 분만 믿겠다고 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랍고 사실적인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는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두 가지 큰 일을 했는데, 첫째로 연도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제가 연도 바꿨다 그랬죠. 연도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로마는요, 예수님 오시기 754년 전에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로물로스 행제가 7군데에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때부터 1년, 2년, 3년 해가 연도가 다 잊었어요. 로마 시대도 연도 있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 연도가 전 세계 연도 달리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연도 있었습니다? 네. 있었어요. 자기 나라 연도가 전 세계 달리기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로마는요, 우리나라 연도가 전 세계 연도고 달리기니까 자랑스럽지만은, 그러나 인간에게 구원을 주러 온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래서 자기 나라 연도를 없애버리고 예수님 오신 날을 계산해서 새로 1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는요, 원래 754년이 1년인데 이게 거꾸로 BC,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754년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형님이 1952년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해로부터 1952년 됐다, 이런 뜻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1969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해로부터 1969년에 태어났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74생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시죠? 네. 학교 들어갈 때에 생년월일 적었죠. 네? 수능 시험 칠 때 이런데 아, 생년월일 적잖아요. 네. 생년월일 안 적고 이름 안 적고 합격하고는 하지 않잖아요. 직장 들어갈 때도 생년월일 적었죠. 네. 코로나 시대에 뭐 받을 때도 생년월일 적었죠. 핸드폰 살 때 생년월일 적었죠. 네. 냉장고 살 때 생년월일 적었죠. 적었죠. 어디 안 적기는. 냉장고 살 때도 적어야 됩니다. 핸드폰 살 때도 적어야 됩니다. 핸드폰 살 때, 냉장고 살 때 생년월일 적을 때마다 나는 예수님 오신 후로부터 1900 몇 년? 1988년. 88년 어디서 88년 태어났다고 뻥치다가 1988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로부터 1988년 태어났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적기는 다 적어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나 하나님 몰랐습니다. 나 기가 되고 하나님 잘 몰랐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네 몇 년생이냐? 1952년생입니다 하면 1952년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 오신 후로부터 1952년 태어났다고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다 적어놓고 난 다음에 나를 모른단 말이냐? 생 아무리 까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입은 있지만은 말은 못한다. 유구무언 아무도 말 못하고 그리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특별히 그때 그 부산에서 오신 그 시커먼 목사가 와서 다 가르쳐 줬는데 어디서 네가 모른다고 뻥치냐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보살님도 그리고 로마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날을 기념일로 삽니다. 기념일로. 이야, 기념일. 우리나라에 어떤 기념일이 있습니까? 광복절. 광복절. 광복절 1년에 몇 번 있을까요? 한 번에. 한 번. 또 어떤 기념일이 있습니까? 한글날? 한글날 있지. 한글날 있지. 한글날 좋았잖아요. 놀고. 한글날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한 번. 3일째는 1년에 몇 번 있어요? 한 번 있습니다. 어르신, 형님, 여러 기념일이 있습니다. 근데 기념일이 똑같은 기념일이 두 번 있는 거 봤습니까? 못 봤는데. 못 봤죠. 누가 똑같은 기념일이 두 개 있다고 하면 아, 저 맛이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기념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도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일요일 날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야. 야, 인간은 죄 때문에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부활이 있구나.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졌지? 이 일요일 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요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고 경험을 뛰어넘고 모든 걸 뛰어넘고 로마 황제보다 백성들이 예수를 다 믿고 난 다음에 이야, 일요일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래서 이 로마는요 일요일 날을 1년에 52번 전부 다를 기념일로 삼았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1년에 50일 약 2달 되는 날을 전부 다를 기념일로 삼아서 이 날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인간은 죽어서 끝이 아니다. 영원히 산다. 예수님 봤지 않냐? 우리 눈으로 봤지 않냐? 우리는 눈으로 보고 들어들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면서 1년에 52일을 다 기념일을 지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이날은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기념일을 지키는데도 어떤 교회는 아침에 예배드리고 어떤 교회는 점심때 예배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새벽에 드리고 막 이래 하다 보니까 야, 인간에게 구원을 주러 오시고 그것을 보여준 예수님 부활하신 날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321년에 콘스탄틴 황제라고 하는 황제가 예수님 부활하신 일요일 날 1년 50일 전부 다를 공휴일로 지정한다. 학교도 문 닫고 관공서도 문 닫고 상점도 문 닫고 이 일요일 날 예수님 부활하신 일요일 날은 오직 하나님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그래 선포를 해서 다 예배를 드리는데 심지어요 로마는 노예가 많았거든요. 노예들도 절대로 이러지 말아라. 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한 교회에 주인도 오고 노예도 오고 다 해서 예배를 다 드렸단 말이에요. 일요일날 잘 놀았죠? 잘 놀았죠? 네. 학교 다닐 때도 놀았잖아요. 네. 직장 갈 때도 놀았잖아요. 네.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직장 생활 해보셨습니까? 네. 사장님이 약 2달간을 공짜로 놀아준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일요일날 잘 놀았죠. 네. 잘 놀았잖아. 학교 다닐 때 놀고. 만약 일요일이 없었다. 월화수목금토일 학교 다 간다. 월화수목금토일 직장 다 간다. 이러면 되게 미쳐버리지. 그런데 안 미치도록 이렇게 일요일마다 공휴일로 정한 것은 이 일요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이날 공휴일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예배드리라고 강복절은 하루 놀고 3일절도 하루 놀고 한글날도 하루 노는데 예배드리라고 52일이나 유급으로 놀려주는데 교회는 안 가고 다른 데 돌아간다. 그럼 이게 인간성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예배드리라고 50일 동안 공휴일 만들어놨는데 교회는 안 가고 다른 데 돌아다닌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지. 형님, 예배 드리라고 공휴일을 1년에 52분이나 일요일에 만들어놨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다른 데 돌아다니고 등산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는 매일 일요일인데 지금은 그래 소리 아니면 지금 그래도 손자도 놀고 아들도 놀고 자녀도 놀잖아요. 나 혼자 놀으니까 매일 일요일. 지금 옛날에는 다 놀았잖아요. 그렇죠. 그 왜 웅뚱소리예요? 놀기는 잘 놀아놓고 지금 시험 가고 나는 뭐 매일마다 일요일 매일마다 그럼 교회 간다 이 말씀이군요. 아니죠. 그냥 매일 놀아 나는 지금. 지금은 매일 놀아도 놀 끝바에는 교회 와서 노는 게 복이잖아요. 일요일 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놀고, 월요일 날은 교회 와서 청소하고 놀고, 화요일 날은 친구하고 밥 먹고 놀고, 수요일 날 또 놀고. 그럼 교회 와서 노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6살짜리 손자가 있는데요. 할아버지, 오늘은요 국제수업을 안 한대요. 왜 안 해요? 하기를 오늘은 한글날이잖아. 한글날이 뭐요? 물었어요. 그 내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나라가 글자가 없었는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이날은 그 기념일로 지키는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 조금 쉬니까 대학생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강의 안 했는데요. 왜 안 해? 한글날이래. 한글날은 아니지. 한글날이니까 쉬지. 이랬더니 목사님 한글날이 뭐예요? 이 대학생이 묻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가지 없는 놈이 말이야. 아니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한글날이 뭔지를 대학생이 몰라? 이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6살짜리 손자가 왔어요. 할아버지 일요일날은 왜 학교 안 가고 놀아요? 그러면 일요일날은 원래는 다 쉬는 날이 없었는데 일요일날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라고 일요일이 있는 거야. 아 할아버지 그래요. 그랬는데 88년생이 와가지고 목사님 일요일은 왜 놀아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74년생 어른이 돼가지고 놀기는 1년에 52분이나 놀면서 이날 왜 놀지? 모른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안 되지. 되겠습니까? 안 되지. 형님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안 되지. 어떤 사람들은요, 원래부터 놀아, 원래부터 놀기는 고려시대 때 놀았습니까? 안 놀았지. 조선시대 때 안 놀았지. 놀았습니까? 안 놀았지. 언제 놀았습니까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전국회 의장이 되고
법률을 만들면서 우리나라도 이날은 예배드리는 날을 만든다. 그래서 50일을 노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요 역사잖아요. 기념일은 사실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무슨 나 강복절 못 믿어요. 한 번 더 일어나면 믿을까? 이러면 야, 모든 게 일어났다고 그래 정리하고 있는데 뭘 또 강복절이 또 일어나? 강복절 그런 거 다시 없어도 믿을 수 있겠죠. 학교 시험 치는데 강복절은 1945년 8월 15일 날 있으면 그 옛날 시험 다 쳤잖아요. 그죠? 다 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에이 예수님 살아나는 건 한 번 더 보여주면 믿지.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온 겁니다. 전 세계를 몽땅 지배하고 건축과 법률이 발달했던 로마,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세계를 지배했던 그 나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로마 황제부터 원로원부터 전부 다 예수를 다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을 보면서 봐라, 이들도 다 믿었다. 이들도 다 믿었다. 뭐 또 죽어서 또 나타날까? 또 나타날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이유가 있죠. 여러분, 그런 헛된 소리, 귀신 신하락과 먹는 소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 나라 사람도 아닌 로마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수천 년 믿어왔던 사람이 싹 다 버리고 그림만 안 그리고 모든 신장 다 깨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믿는다? 가능합니까 그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생일이 며칠입니까? 6월 14일입니다. 2월 13일. 오, 2월 13일. 2월 13일이군요. 형님은 생일이 언제십니까? 1952년 5월 22일. 5월 20일. 5월 20일. 5월 20일. 이게 또 뻥칠 줄 알 때는 얘는 정상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은 2월 13일 날 태어났는데 2월 13일. 6 형님 옆에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기가 안 들리려 그래요. 6월 13일. 6월 13일. 6월 13일 날 병원에서 태어났습니까? 집에서 태어났어요. 집에서 태어났군요. 그때는 88년 몇 년생 며칠입니까 생일이? 1988년 1월 21일입니다. 1월 21일이요. 1월 21일. 1월 20일. 병원에서 태어났습니까? 세대 차이가 있군요. 집에서 태어난 사람, 병원에서 태어난 사람. 그래서 88년 병원에서 태어날 때 오늘 며칠이지? 해가지고 간호사가 탯줄을 잘라서 엄마한테 인수인계를 줄 때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1월 21일이구나. 그래서 자기 생일이 1월 21일인 줄 알았죠. 어디서 뻥치고 해서. 그럼 태어나자마자 눈에 뜨가 달력도 알고 숫자도 알고 다 했어요? 아까부터 왜 거짓말해요? 그럼 자기 생일이 1월 21일 날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부모님께서 말씀해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셨었군요. 누가 말씀해 주셨어요? 간호사가? 간호사가 호대 뻥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간호사 어릴 때 태어났던 그 간호사 만나봤어요? 그야 오늘 왜 이래 있네 사람은. 아니 정직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지. 태어났을 때 응애 안고 할 때 네 생일은 며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서 입말이지. 어디서 뻥칠라 그래요? 생일이 6월 13일인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머니께서 어머니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뭐하고? 주로 아버지가 안 가르쳐주고 엄마가 가르쳐 준다니까. 저도 믿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1월 21일 날 태어났다는 걸 이거 왜 안 믿겠어요? 그죠?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태어났다는 거, 5월 20일 날 태어났다는 걸 부모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난 주민으로 보고 알았는데. 형님, 주민등록이 언제 나타났는데 19살 때 주민등록 받는데, 그러면 다들 때 학교 다닐 때 생일 안 해먹었어요? 몰랐어 나 그냥. 모르기는 성인 되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보니 그러면 안 되죠.
어제도 저는 믿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뭐 그날 태어났다는데 저는 2월 2일 날 태어났거든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없었으니까 엄마가 네 생일은 2월 2일이란다.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의심해 본 적 없죠? 할 이유도 없죠? 이런 거짓말 하는 사람들도 믿는다잖아, 자기 생일은. 엄마 아빠가 하신 말을 믿을 수 있는 거죠? 네. 의심해 보지도 않았죠? 네. 뭐 간호사한테 찾아가서 그때 물어봤습니까? 뭐 동사무소 가서 진짜 그날 뭐 확인 도장 같은 거 받아 안 했죠? 그냥 믿었죠? 네. 저도 믿겠습니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 두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철저같이 나는 1월 21일생입니다 5월 20일 6월 10일 다 믿는다면, 나도 믿는다니까요. 이걸 믿는다면은, 엄마 아빠 두 사람이 한 이야기도 믿는다면은, 예수 예자도 몰랐던 로마가, 자기들이 예수 미친놈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로마가 황제로부터 백성들까지 100% 예수를 다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됐다. 그리고 연도까지도 다 바꿔버리고 기념일도 1년에 52번이나 못 박아서 달리게 빨간 글자로 빡 새겨놨다. 이거는 진짜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두 사람이 말한 생일도 믿는다면은 저거는 진짜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진짜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냥 하지만 진짜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니 어떤 미친놈이 로마 황제 핵가다 또 나 예수 믿다 그랬다고 밑에 원로원이나 모든 백성들이 우리 다 믿겠습니다 이래 할 것 같아요. 형님, 그게 진짜 믿을 수 있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관념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실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보여주면 믿는다 그랬기 때문에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봐라 십자가에 구약 예언 다 해놓은 대로 3일 만에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어서 끝이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 구절을 잘 보세요. 영접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올 때 어서 오세요 어서, 이게 영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폭탄을 들고 왔다 그러면 당장 거부하겠죠? 이 거부입니다. 다시 그 구절을 떼어주십시오. 영접하는 자. 이렇게 인간은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미 다 보였을구나. 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는 거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사는 길이 있는데 내보다도 더 똑똑한 로마 황제부터 철학자, 시인들 모든 사람 다 믿었는데 나도 믿어야지. 나도 죽어야 될 건데 나도 믿어야지. 잘 사는 나라 똑똑한 사람 다 믿는데 나도 믿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거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네. 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2명 있습니다. 2명. 근데 내가 이제 알아보니까 태어나자마자 엄마 수고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며. 네? 안 했습니까? 결혼하셨습니까? 오, 자녀는 있으십니까? 네. 몇 살이에요? 8살입니다. 8살. 8살짜리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아니요. 엄마 알아보던가요? 말은 하던가요? 아니요. 말도 못하는 놈을 갖다 버리지 왜 키웠습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은요 태어나도 부모를 몰라요. 그렇지만은 돌 지나고 2살 되면은 엄마 아빠 또 3살 되면 사랑해요. 그래도 사랑을 모르지. 그러다가 20살이 넘어서 군대 간 거예요. 노산훈련소에. 저는 12월 3일 날 군대 갔거든요. 막 추우대 노산훈련소에서 막 이제 복귀하는데 해는 넘어지고 하나 둘 올라오는데 노산훈련소 옛날에 어르신들은 알 겁니다. 눈물고개 했어요. 눈물고개. 그 오르막이 올라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조교가 자들이 섰 하나 둘 셋 짝 뒤로 뒷짐 하고 있는데 조교가 물었습니다. 하늘은 뭐가 보입니까?
하늘에 뭐가 보일까요? 노랗게. 노랗게. 아이고 노랗게 보일지. 하늘에 뭐가 보일까요? 구름이요. 구름 이리 나와. 이 새끼 구름 보여. 촛대배 까이는 거 벌써. 하늘에 뭐가 보일까요? 새, 어? 새, 별? 새, 에? 새, 새. 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늘에 뭐가 보일까요? 구름이랑 네. 새랑 다 합쳐가지고 노랗게. 아니죠. 뭐가 보인다고? 엄마 얼굴. 엄마 얼굴이지. 어릴 때 태어날 때는 엄마 아빠 이야기도 잘 못하고 엄마 사랑이 어떻게 사랑인지 몰라. 다 젊은이들이 거기 올라와서 하늘을 보면서 엄마를 돌리는 거야. 나도 진짜 그랬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혀시고 길어실 때 하면요 다 우는 거야. 진짜 우는 거야. 나도 너무 울었거든.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그 엄마 보고 싶은 거야. 고생하니까. 그래서 전부 다 조교가 엄마 부르자. 엄마! 다 우는 거야. 왜? 엄마는요 도둑질에도 용서해주고요 죄를 지도 용서해주고 다 용서해주는데 오직 자식이라고 하는 건 하나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나는 들창구였거든요. 비 오면 동네 사람들이 현보야 비 온다 코에. 나는 항상 고개 숙이고 다녔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는 나를 보고요 현보야 네가 최고 잘생겼다. 네가 최고다. 진짜 그랬습니다. 교회도 오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도 부모는 이거 내 새끼구나 내 새끼구나. 겨울에 오면 덮어지고 모기가 물까 파리가 올까 다 합니다. 그때는 엄마 사랑해도 몰라. 세월이 지나면 엄마를 생각하면. 저도 우리 엄마 돌아온 지 7년이 넘었는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집 사람하고 가면 엄마 생각하면 눈물이 나. 내 선글라스를 끼고 가면서 안 오는 차지 안 오는 차. 우리 집 사람한테도 부끄러워서. 그렇지만은 엄마라고 하는 거 사랑이 너무 크죠. 그 교회도 오면요 초문이 올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어. 그럼 옆에서 훌쩍훌쩍 하면 지금 미친다 저거. 하지만은 나중에 내가 지옥 갈 내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고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죽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죽음은요 더 이상 나한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상을 간단한 거 30초짜리 한번 볼까요? 30초짜리 저기에 오색 저 벌레 한 마리가 있는데 저 벌레가 나무잎에 묵고 살다 올라가서는 이제 자기의 허물을 벗어버려. 막 몸을 틀어서 저 입고 있던 허물을 탁 떨어뜨립니다. 탁 떨어뜨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번데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3주의 기적, 눈도 코도 전부 다 액체에서 하나 되어 있다가 21일이 지나면 오색 찬란한 나비로 다시 탄생을 하게 됩니다. 벌레로 기어다닐 때는 꼬물꼬물 다니고 먹는 것도 잎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완전히 허물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흉측한 털이 난 그 허물을 떨어뜨려버리고 죽음 같은 번데기로서 3주가 지나고 나면 완전히 다른 나비가 되어서 기어다니던 벌레가 날아다니고 먹는 것도 다릅니다. 과학자들은요 저 애벌레와 번데기와 나비의 DNA가 어떻게 되는가 동일했습니다. 똑같은 벌레, 그 벌레가 자기의 몸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액체돼 가지고 눈도 코도 전부 다 하나가 완전히 믹스됐다가 다시 나비가 되는 것은 어떤 과학자도 설명할 수가 없는데 성경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허물을 벗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죽음은 허물을 벗는 겁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은 저 등산에 가거나 산에 가보세요. 뱀의 허물도 있고 매미의 허물도 있고 잠자리의 허물들이 많아요.
허물 보고 아이고 허물 불쌍한 허물 하나 없습니다. 허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새 몸을 갈아입고 새롭게 돼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음은 한 번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어제 주무셨죠? 어제 주무실 때 다 손 떠보니까 아침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죽음이 오면은 이 지약과 고통과 아이고 다리야 허리야 아이고 귀가 안 들리고 이랬던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새 몸을 입는 과정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오면은 드디어 죽음의 날이 왔다, 허물을 벗어버리는 날 나왔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옛날 사람들은 암 걸렸습니다, 죽은 거라면 끝났다 하는데 아니야. 죽음이 생명에게 삼킴 바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생명이 죽음도 삼켜버린 거예요. 죽음도 소용없습니다. 죽어도 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누군가 초청해서 왔잖아요. 이분들이 왜 여러분들 오래 했을까요? 사실 여러분들 오면 귀찮아요. 귀찮습니다. 비 좋은데 차 태워줘야지, 영월에서 데려와야지, 고창에서 데려와야지. 왜 데려옵니까? 귀찮은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저는 돼지국밥을 좋아하거든요. 부산 사람이라서. 정말 어디 가서 맛있는 돼지국밥집 보면 형님 내 돈 줄게, 내가 사줄게, 가서 먹으러 갑시다. 내 돈 주고 먹으러 간다니까. 이 좋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시고 온 겁니다. 이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윤수일 선생님은요 바로 알더라고. 별빛이 흐르는 아파트 목사님 별빛이 흐르고 막 기다찌고 그거는 비교도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새 생명의 길이 있는 거예요. 불평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어디에 사는가? 참된 자유와 평화 너는 맛보았는가? 너는 어디에 사는가? 참된 자유, 참된 평화 너는 어디에 사는가? 불평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어디에 사는가? 괴로운 인생길을 헤매는 나그네여 어디서 안식을 얻겠나? 어둠이 애워싸고 찬바람 부는 이 밤 어디서 안식을 얻겠나? 참된 자유, 참된 평화 너는 어디에 사는가? 괴로운 인생길을 헤매는 나그네여 어디서 안식을 얻겠나? 10년은요 금방 지나갑니다. 5년도 금방 지나갑니다. 인생은 결단이거든요. 앞에 놓았던 박영규 씨처럼 믿기로 결단하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안 믿는 게 바보잖아요. 다 증명되고 다 보여줬는데 안 믿는 게 바보잖아요. 안 믿고 사는 것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100% 세상을 떠날 건데 앞에 말했던 버나도 시오처럼 우물쭈물 하다가 어떻게 되겠지? 죽음이 다가왔어야 어디로 가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벌벌 떨어도 늦었습니다. 오늘 이 기회가 있습니다. 형님,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살아보겠습니까? 네? 네. 예수님 믿고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아멘. 믿는 게 복이잖아요. 우리 엄마는요 60년 동안 보살로 지냈어요. 그렇게 믿으라도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종교를 바꾸라고? 엄마 아플 때 스님들이 와서 보살님 죽어도 극락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부처님도 그런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스님이 말하겠어요? 엄마가 죽어도 스님이 와가지고 극락 가지고 말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교회는 어린아이들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좋아하잖아요. 그래 그 받은 저희 어머님이 내가 절에서 스님 때문에 신학하고 목사 되고 이런 걸 보면서 네가 그렇게 기도하더니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를 믿었어. 믿고 난 다음에는 이놈의 자식아 빨리 내보고 예수 믿으라 그러지. 엄마 왜 이래 엄마? 이 좋은 예수를 내가 왜 몰랐을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살겠습니까? 네. 아니면 그냥 믿고 살겠습니까? 네. 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들 보여주셨구나. 명백하게 보여주셨구나. 나도 믿어야지. 나 예수 믿고 살아야지. 어떻습니까? 믿고 살래요? 네. 믿고 살아야겠어요. 안 믿고 사는 것이 똑똑한 게 아닙니다. 바보 천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에 내본다 이것도 몰랐잖아요. 자기 연도도 예수님의 탄생 때문이든 몰랐잖아요. 몰라서 안 믿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나도 잘은 모르지만은 이제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인생은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 운명을 바꾸고 천국과 지옥계로 완전히 달라지는데 나도 오늘부터 예수님을 한번 믿고 살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왜 안 믿습니까? 믿으면 좋죠. 예수 믿고 살고 싶으면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 젊은 목도리 일어나고 네 감사합니다.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옆 사람 눈치 보지 마 일어나십시오. 믿으면 좋잖아요. 아까 전에 사랑의 교회 어린아이들 어른들 장로님들 다 환영하는 소리 못 들었습니까? 일어나면 여기에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됩니다. 목사님 여러분을 기도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한 형제 자매로 받아줄 겁니다. 우리 2층에 있는 분들도 다른 데서 오신 분들도 믿을 사람은 일어나 보십시오. 네 일어나시면 되죠. 여러분 운명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신 분은 그대로 일어나 계십시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의 약속도 국가의 약속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자녀로서 필요한 모든 은혜를 입혀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시고 이들을 살아가는 일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